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를 다른 말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싸우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와 그 무리들 대상에서 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곡중앙교회도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름 아닌 군인들이요,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군사요, 그리고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부터 군사가 되어 전투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광고드린 대로 11월 첫째 주에 새생명 축제를 이제 정해놓고 오늘부터 우리들이 복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부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정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곡동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중앙교회를 왜 이 지상에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 부산과 그리고 금정구와 그리고 부곡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은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마칠 때까지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께 절대로 새생명 축제 끝날 때까지 아프거나 내 영혼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힘도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정복하고 부곡동을 정복하고 금정구를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산을 정복합시다. 금정구를 정복합시다. 부곡동을 정복합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산을 그리고 이 금정구와 부곡동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든든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기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 굳건하게 닫혀져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산과 금정구와 부곡동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여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부산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에,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찍이 그 땅을 탐지했던 12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은 이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즉 여리고성에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중무장한 전투병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전 용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견고한 믿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북옥동과 금정구와 그리고 부산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두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 옛자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바쁘다 그럽니다. 놀러 가기 바쁘고 TV 보기 바쁘고 자기 바쁘고 다 바쁘다 그럽니다. 교회 한번 주일날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직도 코로나가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부산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금정구와 이 북옥동을 우리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부산을 정복할 수가 있고 금정구와 북옥동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능력을 보지 마시고, 내 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과거의 경험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곡동과 그리고 금정구와 우리 부산을 정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여러분, 제가 따라할 때는 저처럼 주먹을 뿔고 쥐고 TV에서 뭡니까? 그 대만 사람들 봤죠? 다 주먹을 띄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부산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매일 기도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방법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 왜 이상한가? 3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은 그리하라. 매일 성주위, 여리고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갖춰서 돌라고 하냐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서고, 그 뒤에 또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자들과 백성들이 서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가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방법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군사들을 훈련시켜라, 전설을 짜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니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도 매일 부곡동을 돌고 금정구를 돌고, 또 금정구 밖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곳에 있는 부산 지역을 돌고 한 번씩 매일 돌라는 겁니다. 이 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매일 한 번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눠드린 이 태신자 등록 카드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이름을 1명, 2명, 3명, 5명까지 적을 수 있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지금 마땅한 태신자가 없으시면 가망 태신자 리스트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부터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 사위, 형제, 사촌, 처남, 조카, 처제, 시아버지, 조부모, 삼촌, 동서, 선생님, 단골, 상점, 자녀, 친구, 부모, 이발사, 미용사, 이웃, 사업가, 운동 모임, 상사, 동료. 여러분, 이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명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적고 매일 이 카드를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연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그 당시 전투하러 나가는 군사들이 반드시 입고 나가는 전투복인데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만 입으면 다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그 부분까지 봐야 이 전신갑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한 구절에 이렇게 기도에 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 구절이 처음일 겁니다.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매일 기도의 힘이 보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이 사람의 발걸음이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화살을 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대포를 쏘는 겁니다. 굳게 닫힌 태신자들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자꾸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1월 첫째 주까지 새생명 축제가 열리는 그날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아멘. 온 교회가 기도하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열린 것 같이 우리 불신 남편의 마음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굳게 여리고성 같이 닫힌 우리 불신 부모님, 불신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정복합시다. 예, 주먹을 뿔끈 쥐고요. 기도로 정복합시다. 기도로 정복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부산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4절 보면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행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진하는 동안에는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나팔 소리만 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 밖에도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하도록 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우리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겠어? 아니, 우리가 돌다가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이 쏘는 화살에 우리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전쟁이 이래?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전쟁의 경험도 없는 우리들이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말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단 한마디도, 어떤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렸을까요? 나팔 소리만 들렸던 겁니다.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나팔만 불어라. 나팔 소리만 나게 해라. 나팔 소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의 소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하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은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당부의 말씀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불평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 이럴 때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요? 아니, 전에도 초청을 해도 안 오던데, 아니, 이번에 한다고 또 오겠는가? 아니,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불신자들이 없어. 누굴 전도하란 말이야? 우리도 이런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열리는 이 기간 동안은 절대로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팔 소리만, 오직 전도하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 교회 오라는 소리만 내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말만 우리가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구구책 읽듯이 그러면 사람이 안 믿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세요. 표정도 그렇게 하고요. 이런 말만 앞으로 하자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 가서, 전도회 모임에 가가지고 이 세상 진짜 이게 뭐 코로나인데 이거 뭐 되겠어? 그런 말 하거든. 여러분, 딱 입을 딱 봉해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둘째는 매일 기도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힘써 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초청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매일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부산을 정복하고 검정구를 정복하고 이 부곡동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